말씀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구별되어진 시간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야 할 걸음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뜻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결박되어진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또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아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지역과 온 세계와 열방으로 퍼져갈 수 있는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나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지금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휩싸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참된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이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연약하여져 있는 우리의 육체와 연약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참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대감으로 또한 아버지 위로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놓여지는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참된 회개함이 일어남으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놓여지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초청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아버지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사명을 깨달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참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귀한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헌금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손길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나의 욕망이 아버지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의 손길이 아버지 재정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뺨을 한 대씩 때리. 아니, 죄송합니다. 이런 무리수 개그.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악수하면서 졸릴 시간이시죠? 힘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졸릴 시간이시죠? 힘냅시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시간 속에서 눈을 뜨고 직장에 나아가는 순간 지하철과 버스를 타려고 하고 또한 차의 시동을 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막 쉽지 않은데 막 어떻게 그렇게 살지 막 이런 표정이 몇몇 화면에 비친 저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친구,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때 친구가 이제 유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와 함께 좀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그 친구가 방송을 안 볼 거니까, 연애를 한 친구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축복합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근데 되게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항상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모르던 자였는데, 안 믿던 친구였는데 지금 뭐 잘 믿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었던 친구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미국은 이제 땅덩이가 크니까 차가 꼭 필요하죠. 하루를 이제 뭐 데이트를 하든, 이제 제 친구가 왔으니까, 제가 왔으니까 뭐 이것저것 구경시켜 준다고 하루의 스케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여자친구가 항상 기수야 기도하자 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뭐 보이려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고 진심의 어림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목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도전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일리 워십 때도 이야기하고 3부 예배 때도 많이 얘기했는데,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축복하는 시간들 해봤다.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 해보라고 해서 해봤다. 혹시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성빈아, 나는 너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거 해본 사람 없군요. 김병찬 형제, 우리 노란 병아리 옷 입은 김병찬 형제. 병찬 형제 해봤답니다.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별로 없습니까? 몇 번 해봤습니까? 근데 뭐 병찬 형제는 워낙 건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축복합니다. 막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요, 해보십시오. 하루를 기대해 보십시오.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순간에 정말 아무리 눈을 떠도 뭔가 빛이 보이지 않고 기대감이 없는 순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그 습관이요, 하루의 시작이요,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고요, 작은 것이, 아주 작은 것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쌓일수록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삶 속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이 그냥 내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시간을 속에서 살아가면 변화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에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저와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기대감을 갖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르쓰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이요, 버니게와 함께 베스트 총독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는 없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바울을 막 죽이라고 하고, 바울을 막 감옥에 바울을 본인들 앞에 좀 내세워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럽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이 있는 거죠.
막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는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권위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힘을 막 앞세우면서도요,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절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복음, 열정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듣고요, 또한 그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행하는 삶 가운데에 인간의 어떤 권위와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두려움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 뭔가 예언의 은사,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이요,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하였다는 것인데, 그 경험한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원하는데 그냥 미라클만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일하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은혜가,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길 원하시고, 내가 어떠한 영역 가운데 나아가서 순종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길을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심과 혹은 내가 높아지는 것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많은 선한 목회자들이 혹은 영적인 어떤 예언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본 경험한 자들이 타락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냥 평범한 목회자인 것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나? 좀 어떤 카리스마틱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좀 사모하기도 하고, 파이어 하면 넘어가고, 파이어 하면 확 넘어가고, 그런 영적인 사모함도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있는데, 믿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봤을 때, 제 어떤 성향과 이성빈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봤을 때,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장착하는 순간 변질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저를 잘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분명히 사모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영적인 것에 어떤 그 능력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우리가 어떠한 곳에 나아가야 할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으로 보내시는지를 묻고 나아가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진 것들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를요 경험하였고, 그때 그가 했던 것은 회개하는 것이었고, 광야 가운데에서 자신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께 솔전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는데 어느 길로 나아갔습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바울은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아가야 할 곳 예루살렘과 또한 온 땅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고, 오늘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또 골짜기에 빠져있는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과 막 회생할 수 없는 마른 뼈들과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괴로움 속 안에서 풀리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또한 깨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깨어지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은혜로 성령의 바람으로 마른 뼈들이 다시 붙고 근육이 생기고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는 것처럼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역들이요, 회개로 인해서 또한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막 이 시대 가운데에요, 회개하려 하고 하지 않는 어떤 분위기,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분위기,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회개하면 되지, 많이 문제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방의 어떤 용서를 구하고 그의 마음이 진짜 풀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땡, 어떤 이 세상의 분위기, 진정한 회개라 사라지고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우리는 진짜 마음을 찢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너진 영역들과 또한 무너진 이 세상의 모습들을 한탄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을 때, 그리고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너진 영역 가운데에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끊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정말 죄라는 걸 알아요. 인지가 돼요. 근데 그 죄를 막 해결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막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손이 가고 자꾸 눈이 가고 자꾸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절대 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봤습니다. 한 신학생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신학생이 새벽에 동료에게 전화를 했대요. 전화가 온 거예요. 좀 많이 힘들다, 나를 좀 만나줄 수 있냐? 그 새벽에 무슨 일이지 하고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내가 사랑에 빠졌다. 그래, 그게 왜 문제가 되니? 사랑에 빠졌는데 내가 지금 하나의 중독 증상이 있다. 무슨 중독인데? 음란물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어서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고백을 못하겠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수님께 그 모든 상황을 나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으려고 하는 순간, 너가 스스로의 힘으로 끊으려고 하는 순간 두 가지의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끊었다가
끊었다가 인간의 힘으로 끊었다가 다시 손을 대는 순간 반복되어지는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한 인간 너의 힘으로 끊었는데 끊는 순간 음란물을 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가 사랑하는 여인을 더욱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와 함께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여인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므로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 글의 요지가 이겁니다. 인간의 힘으로요, 아무리 죄의 영역과 아무리 내 안에 있는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하려고 해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내 능력으로 만약에 끊었잖아요. 내 능력으로 끊은 자들은요, 이야기할 때 그래요. 너 왜 그거 못해? 끊을 수 있어. 야, 너 왜 그거를 그렇게 어려워해? 기도하면 된다니까. 힘내서 한번 해봐. 네가 지금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으로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며 나아갈 때에 죄의 영역들은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또한 지금 복음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이 베스더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요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로,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으로 계속 바울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우월성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거룩하여진 것들을 증명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진실된 복음의 귀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스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자리 잡아 나아갈 때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만 켜도요 점점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진리 되신 은혜의 말씀이 세워져 나아갈 때 어두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진리 안에 거하는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길 원합니다.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요 22절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바울은요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서 거스르지 아니한 것처럼 그 도우심을요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나는 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모두의 기도가 수준이요 이렇게 좀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매일 그냥 좀 제
오늘 하루가 좀 재수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복받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1차원적인 기도, 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런 어떤 아기와 같이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라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도를 또한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겁니까? 주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로워요. 놓여진 이 관계가 너무나 불편해요. 교회에서의 임원 생활과 또는 앞으로 있을 어떤 수련회와 또한 국내외 해외 선교 준비해야 되는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운데 이걸 피할 길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베스도가요 욱합니다. 욱해요.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욱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요 때로는 사람을요 당황하게 하고요 진리 가운데에 거할 때 죄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참된 진리의 복음 가운데에 베스도는요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예요. 다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어제 데일리 50대는 좀 이렇게 되게 상세하게 나눴는데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내 삶 속에서 계속 불만과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막 제 안에 더러움들이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하고 저에게 임할 때 그 타이밍에 빡 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요 죄악된 것들은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스도는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할 때 주님의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It's time to beat the 뺨 한 번씩 때려줄 타이밍이 된 것 같아. 너무 다들 졸고 막 난리 났어. 막 난리 났어. 내가 가서 한 대 때릴까? 인석 형제 한번 때려줄까? 축복합니다. 인석 형제가 좀 제일 비슷해갖고 저랑 동질감이 느껴져서 괜찮죠? 진짜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 앞에서는요 내 마음에 숨겨져 있던 어떤 어둠이 드러날 때 반응하게 되고요 막 분노하게 되고요 어려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베스도는 이때 반응할 때 그냥 미쳤다, 너는 지금 너 학문 때문에 너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됐다라고 반응합니다.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그리빠 왕도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하는 이야기들로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막 약간 비꼬면서 이야기하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광의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막 이렇게 비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요 그냥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회개의 영과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바울처럼 귀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막 괴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요 주님의 길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내가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두움이 반응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리로
덮어져서 죄악들이 사라지고 오직 복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역사가 각각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어려운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29절이 마음을 짠하게 하기도 하고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 작은 말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막 말을 받아칩니다. 막 대단해요. 전혀 쫄지 않아요.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우리 쫄보가 되지 맙시다. 쫄보가 되지 맙시다. 예? 뭐 진짜 막 세상에서 뭐 진짜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말이 적든 말이 많든 나는 이 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결박되어진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내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결박되어져 있는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것 빼고는 정말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이요, 막 감옥에 갇혀있는 이 괴로움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어려움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처럼 예수로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나의 문제로 인해서 또 나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나의 모습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잘 보여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바울처럼 막 깨끗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자꾸 더러운 걸 보여줘갖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한데요, 진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또 내 개인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계속해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내 자신의 회개의 시간과 또 그 시간들이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처럼 이런 연약함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미치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석방받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 스스로가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박되어진 것을 해방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이 사꾼 같은 이 마음 용서하십시오. 바울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가이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만약에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 바울은 이 시간에 석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고
거슬 마음이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그 길을 묵묵히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제 삶을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데일리 50대 나눴는데 쉽지만 않았지만 감사한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있구나. 그 연약함을 직면하며 나아갔을 때 그래도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거스리지 않고 순종하며 바울처럼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죄악된 것들을 끊으려고 발버둥 치기보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너무 꿰어 있어서 잘못한 것을 묵상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데 더욱더 몸부림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으며 죄악 가운데 내 과거의 연약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되어주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성령님께 맡겨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님의 뜻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하나님 죄악된 모든 것들이 아버지 끊어지게 하시고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관자 되어주신 주님, 청년들의 삶,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과 같은 괴로운 삶,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삶 속에 바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이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전히 저는 사모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자들이 왔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먹을 것이든 그것이 돈이든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이든 따뜻한 마음이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가 남들에게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불만을 갖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부리는 자가 아니라요, 든든하게 서 있는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울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아버지 무너져 있는 연약한 육체와 마음과 아버지 괴로운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한하신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떳떳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강건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영역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와이야라스카야 야라와이야라이야 주여 라와이야라스카야 라와이야라이야.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그 영적인 아버지 맛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거스르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는 주님, 그리하여서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의 영역과 나의 삶의 영역과 직장의 영역과 가정의 영역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대와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아버지 자연과 무너진 관계와 아버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무너진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신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각 가정과 육체와 마음과 삶의 영역마다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떠넘기시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풀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여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삶을 아버지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세워지며 바울처럼 주님의 회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선택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 속에 주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이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옵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매다니올, 주일 3부 청년 예배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침 큐티 모임 월요일 아침 6시, 말씀기도 모임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자문 모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형제 모임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5월 6월 큐티 신청 안내입니다. 저번 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큐티 가격이 책 배부 전에 내시면 2,000원, 배부 후에 내시면 3,000원으로 변경되었고요. 저한테 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기 제자 훈련 코스입니다. 5월 첫째 주 토요일 5월 5일부터 일단 4주 정도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교회 행사로 인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열방선교 안내입니다. 특별히 열방선교팀 팀장님, 유니언 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방선교 팀장 윤희원 형제입니다. 생뚱맞게 나와서 좀 당황스러우신 분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제 여름 학예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 선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어야 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여름에 학예 선교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제 오늘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갈 수 있다 없다고, 내가 이번엔 갈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 자리가 아니고요. 일단 선교를 가보고 싶다, 선교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선교가 어떤 것인지 또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모임이 그렇게 막 이렇게 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모임인 만큼 이제 사모하시는 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단 해외 이제 나라 같은 것도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열방 선교 팀장이란 자리를 제가 맡는 것이 좀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했었는데,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저희들이 가는 것인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나는 이 나라를 품고 있는데 이 나라를 오래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안 오시지 마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 꼭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만약에 저녁 예배 때 베다니올에서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일꾼 성경 공부가 베다니올에서 진행이 되면 고등부실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 마치시고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있으시다면 새가족 팀장님 김명찬 팀장님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3부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4월 22일 기도는 정예은 서기님, 헌신특송 이청년 이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입니다. 4월 21일 대표기도는 양광석 순장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청년회실 이용 에티켓입니다. 사용 후 정리정돈,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치우기, 개인 짐은 개인이 챙기기, 청년회실 나가기 전 전원 점검, 분리수거 철저히 항상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